할렐루야.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라는 주제로 우리가 2주 동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바랍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의 줄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과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의 편안함과 또 음향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다는 아니지만 조는 사람도 간혹 보입니다. 가끔 가다가 웃음을 띠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과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에 공룡을 너무나 좋아해서 공룡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함께 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한반도의 공룡 전박이, 그런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어찌나 이 공룡을 좋아하든지 집에 공룡에 관한 그림책이 꽤 많았는데 그 책들이 겉장이 다 찢어지도록 그렇게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룡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어렵고 긴 공룡의 이름들을 다 외우고 특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그 또래 남자아이들은 다 그렇게 공룡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에서 무슨 천재가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할까요? 먼저 이 공룡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만화나 영화에 나올 법한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었다,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멸종해서 지금은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남자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공룡의 뼈들이 실제로 있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룡들이 한번 움직일 때에 땅은 어떻게 될까? 다른 공룡들, 작은 공룡들은 어떻게 될까? 막 호기심이 자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룡 중에는 포악한 그런 종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하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남자아이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공룡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4살, 5살, 6살 그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공룡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룡 영화를 극장에 보러 갔는데 이 영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아들이 들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 있는데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언제 나오는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도 오늘 처음 왔어. 이 영화 처음 보는 거야. 언제 나올지 몰라. 그래도 언제 나와? 아빠, 티라노사우루스 언제 나와? 계속 물어보면서 영화가 시작되니까 눈을 화면에서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한 10분 지나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이 더빙으로 된 그런 영화였거든요. 공룡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말로 계속 대화하고 그런 이제 영화였는데, 이 대화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공룡들이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옆에서 킥킥거리면서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한 장면 한 장면 놓칠까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음이 와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옆에서 아들이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 공룡이 트리케라톱스야. 이 공룡은 이런 특징이 있어. 조용히 하고 영화를 봐야지. 또 다른 공룡이 나갔어. 아빠, 저게 뭔지 알아? 스테고사우루스야. 이 공룡은 이렇게 하고 누구랑 싸우면 이기고. 계속 옆에서 이제 시끄럽게 중계 방송을 하는 바람에 잠도 못 자고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계속 저는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끝까지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데 1시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끝까지 초롱초롱한 그 눈빛을 가지고 공룡 영화를 재밌게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공룡 전박이라고 하는 책을 또 선물로 받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에 공룡 전박이보다 인기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별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막 졸음이 몰려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은 은혜 가운데의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도전해 주실까,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배 가운데에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예배 시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공룡의 임재 앞에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움과 기쁨 속에서 영화관을 나서는 옛날의 그 아들처럼 뭔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얻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그 유월절 명절을 잘 지내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떠날 무렵에 이 소년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는 걱정이 되죠. 친척과 함께 있으려나 해서 친척들에게 물어봤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외곽과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는데 거기서도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 법한 곳, 그곳을 다 뒤졌습니다. 오락실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을 다 들러서 찾아봤지만 끝내 찾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찾게 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 만한 그런 장소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왜 성전에 남아 있었느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부모된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걱정하면서 또 놀라면서 우리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대답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데럴 보크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대목에서 사용된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중에서 헬라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necessa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주목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였음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단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소년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회당이든지 작은 회당이든지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모두 아버지의 집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그 임재 앞에 머물기를 즐겨 하는가? 소년들이 갈 만한 곳, 또 나이 또래에 정말 즐기고 가고 싶은 곳, 그곳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예배당,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배가 나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습관이라고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 최소 장년 남자 10명이 모여야 공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가 있어도 예배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임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 I will be in their midst, 이게 아니라 I am in their mid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은 I am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임할 것이다. I will이 아니고 내가 그곳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가, 소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변화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준비 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오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구나, 예배가 있는 날이구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고 샛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높은 산으로 바른 경로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배 전에 준비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신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게 되었죠.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온몸이 하얗게 빛이 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좀 변화 좀 해야 되겠다.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데 너무 답답했다. 자, 변신하면서 막 하얗게 변하시고 얼굴이 막 해같이 쫙 광채가 나시고 스스로 얼굴에서 빛이 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곧잘 나오죠. 모세는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빛이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된 거예요.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기는 느끼지 못했지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그럴 정도로 빛이 나게 되었다. 그리고 천국을 보게 된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 주시는 은혜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우선순위 삼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얼굴에 주름이 쫙 펴지는 거예요. 좋은 화장품 발라서 얼굴이 펴지는 게 아니에요. 링클프리 막 발라서 주름이 쫙쫙 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치와 걱정의 그 안색을 변화시켜서 은혜와 평안의 색으로 바꿔주십니다. 굳어진 턱을 풀어서 선한 말과 칭찬의 말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가에 웃음을 띠게 하셔서 사랑의 언어로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예배를 마친 직후에 가정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싸우고 얼굴 찌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으로 얼굴이 빛이 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가짜로 평안한 얼굴, 가짜로 기쁜 표정을 지어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그 공룡을 보고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그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그 예배드리는 그 자세와 얼굴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또 안 믿는 이웃들이요, 예배 다녀와서 평안한 얼굴로 변한 우리의 그 인사를 받고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 예배에 줄인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집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